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첩에 적어놓고 또 40일 동안 응답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한 가지 40일 기도하는 동안 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붙들림 바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붙잡힐 각오, 죽을 각오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각오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고 또 주님과 이제 동행했으면 이제 주님을 위해 담대히 거절함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이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을 한다는 것은 나의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쉽지 않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제자들과 형제들과 동료들, 주변 환경이 모두 다 본인을 반대하는데 나는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3차 전도 여행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두로, 그다음 돌레마이, 가이사랴,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거든요. 두로와 돌레마이와 가이사랴 바로 이 세 군데 지점에서 바울은 모두 다 반대 의견을 듣습니다. 오늘 바울의 각오, 불도저 같은 바울의 각오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바울의 마음을 담기 위하여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담대히 거절하게 하소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두로에서부터 여행을 계속하다 돌레마리에 도착해 형제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습니다. 아멘. 바울이 돌레마이에 도착하기 전에 두로에 도착했을 때 사도행전 2장 21장 4절에 보면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7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은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두로의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신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두로에 있는 공동체에게 바울을 보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성령께서 바울의 환난을 보여주셨지만 본인들의 애틋한 마음으로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행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의 감동이 다른 것인가요? 왜 한쪽은 맞고 왜 한쪽은 가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나를 편한 길로만 인도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의 오해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편한 길로만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려움이 없는 길일 거야. 나는 꽃길만 가게 될 거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이 맞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어렵고 힘든 길이군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담대히 거절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중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에 분별해야 될 만한 것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별해야 될 만한 것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별해야 하는 것들은 거절해야 하는 것들과 똑같습니다. 다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주님을 위해 담대히 거절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나 중심의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믿음 생활은 은혜도 믿음도 나를 위하여 구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나 자신이 믿음 생활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평안한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믿음 생활의 중심이에요. 그런 상태가 될 때는 결코 주님을 위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례받을 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라고 다 고백하셨죠.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이 내 안에 같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교회에서 잠깐 만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차원이 틀린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만나서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과 함께 제가 식사를 같이 하면 이 중에 저를 아시는 성도님은 반갑게 식사 한 끼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성도님네 집에 가서 오늘 하루 머물고자 한다면 성도님은 반갑게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며칠 산다고 하면 성도님 마음이 좀 힘들어지실 거예요. 왜 며칠 산다고 하실까? 제가 여기서 산다고 하면, 이 집에서 살겠노라 하면 목사님이 집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나? 무슨 일이, 큰 일이 있는가? 왜 이러시나? 그때부터는 고민과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같이 살고 주님이 주인 되신다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주님이 나와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붙잡힐 각오, 죽을 각오는 주님이 주인이실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으면 이제 주님을 위하여 거절하는 삶이 될 때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이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실 때 거절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정체성은 종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가 되신 것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한다고 성경에 기록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늘 종으로 고백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면 해야 할 일들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서빙고만 오면 정체성에 관한 생각을 할 때 꼭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신동아 쇼핑에 보면 그 밑에
나가사키 무슨 김밥인가 우동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어묵통이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서빙고에 있을 때 그 어묵통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묵통에 그 밑에 쓰여 있는 글씨를 보고 거기에 익투스 같은 물고기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서 생선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마라,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거기 어묵이 좀 비싸긴 한데 그 어묵은 밀가루 함량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묵은 아무리 물속에 오래 넣어놔도 생선살로만 100%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지 않는다고 그렇게 선전을 하시더라고요. 생선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마라. 그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어묵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의 사람, 예수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그럴 때 거절과 거부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릇은, 중요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든지 바울과 같이 불도저같이 나가는 그릇 말고 디모데같이 천천히 가는 그릇이라 하여도, 아니면 종이같이 구겨지는 그릇이라 하여도 깨끗하게 하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심이 되리라. 아멘. 주께서 말씀하신 그릇의 핵심은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강력한 그릇이 아니라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주님 앞에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종이컵이라 하도 놀랍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 담대하게 거절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8절과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길을 떠난 우리는 가이사랴에 이르러 7사람 가운데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에게는 결혼하지 않은 4명의 딸이 있었는데 모두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는 가운데 아멘.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담대하게 거절하는 바울은 이제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 집사님,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이렇게 해서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집사님이에요. 사도행전 우리 7장, 8장에 보면 이 집사님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사마리아 지역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리고 에티오피아 넷이 그 고위 관리에게 이사야 53장을 설명하던 바로 그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게 될 때 사도 바울은 그때 사울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옷을 본인이 보관해주는 역할을 했었고, 그 옆에 빌립 집사님도 스테반 집사님이 죽어가는 것을 보던 한 장소에 이상한 다른 마음으로 있었던 두 사람이 이제 20년이 지나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가이사랴의 빌립의 집에서 함께 만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을까요? 내가 그때 옷을 받아줬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됐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다녀왔습니다. 둘이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하기로는 바울이 그렇게 즐거운 얘기를 해서 오늘 성경 10절 말씀에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 두로에서는 7일을 지냈지만 왜 여기서는 여러 날을 지냈을까? 9절에 보면 결혼하지 않은 4딸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4딸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날을 지냈는가?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자꾸 그 바울도 참 좋았겠구나. 바울도 마지막 시험을 받았겠구나. 독신의 은사를 받은 바울도 마지막 네 딸이 있는 빌립과 함께 장인으로 모실까? 이건 제 개인적인 그냥 묵상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지내고 있던 바울에게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허리띠를 풀러서 자기의 손에 묶고 자기의 발에 묶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동여매서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갑자기 마음이 새로워졌겠죠. 바울이 갑자기 그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함으로 정신이 번쩍 들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 앞에 말씀합니다. 바울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 때문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막았습니다. 근데 그냥 막은 게 아니라 울면서 막았어요. 제발 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이 길을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붙잡힐 각오, 죽을 각오를 한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예루살렘으로 당당히 다시 내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 묵상해야 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말씀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던 그 당시에 주 예수의 이름을 마음 깊이 절절히 체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바울이 그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야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바울의 정체성은 처음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 당신이 볼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처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모르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고난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내가 잘 알지만 성령께서 내게 증언해 주시지만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에베소 지역에,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지역에 가서 거기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저희들은 성령이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저희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안수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 그들에게 놀라운 방언의 역사와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임할 때, 선포할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과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들을 막 보여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마술사 유대인들과 스게와의 아들들도 똑같이 그 모습을 보고 선포합니다. 내가 바울이 선포하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명령한다. 악한 영아 나가라. 그랬더니 악한 영이 든 그 악령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바울이 만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가 발가 벗겨진 채 피 흘리며 집 밖으로 도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들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사건을 보고 믿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면서 마술사들은 은 5만 드라크마나 되는 그런 놀라운 책들을 다 불태우는 역사가 사도행전 19장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결심하고 행동하면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담대한 바울의 거절, 바울의 편안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따라가는 담대한 바울의 거절을 받지만 구약의 담대한 믿음의 거절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담대히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이 주어져서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절했던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하는 마음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먼저 결심하고 그리고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깨끗해지기를 결심하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행동하는 거예요. 먼저 결심이 먼저입니다. 내시의 우두머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랑을 은혜라고 해요. 긍휼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절하는 사람, 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거절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힘과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4명의 젊은이들에게 지식을 주셔서 모든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한 다니엘에게는 모든 종류의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까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깨끗해지기로 결심하는 것. 여러분, 결심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반드시 입게 하여 주십니다.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붙잡힐 각오, 죽을 각오, 이 담대한 거절함은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작은 결심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심하면 담대히 거절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위하여 담대히 거절할 것을 마음속으로 결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결심하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거절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담대히 거절했던 믿음의 선배님들은 어느 한순간부터 거절을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천천히,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그래서 큰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물어봐요. 제가 이 말씀을 아내와 함께 나누었을 때, 여보 은혜롭지? 여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담대하게 거절하는 거 어때? 할 수 있겠어? 아니, 꼭 그렇게 해야 하나? 평안한 생활이 좋은데 꼭 고난을 받아야 하나?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마음이에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1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할 책임, 이 책임은요,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용주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편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다면 그것은 가짜일지 모른다. 우리 주변에 고난받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짜이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특권이다.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담대히 거절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해 담대히 거절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담대히 거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아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 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한 길만, 하나님 온전한 꽃길만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 힘들긴 어려운 길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길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주님 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모든 판단과 생각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나 중심의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중심의 삶으로 인생의 목표와 하나님 목적이 바뀌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나의 좁은 시야를 넓게 하사 성령 충만으로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영적 연합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입됐던 모든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나 중심의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거룩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판단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영적 연합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삶이 이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인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뜻대로 판단하고 성령의 뜻대로 진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거절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잡힐 각오와 죽을 각오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같이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거룩한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올바르게 분별하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오 주님,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담대히 거절해야 할 것을 주님 보여주시고 알려주십시오.
주님 성령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성령의 충만으로 육체의 소욕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거절해야 될 만한 것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 온전히 받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담대하게 거절하는 법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주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소욕에 집중하지 않고 주여 하나님 성령의 소욕에 집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성령의 열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육체의 열매를 담대하게 거절하는 법을 알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노니 모든 어두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아버지 하나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 주 앞에 엎드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그의 모든 전도 여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했던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절해야 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으로 아버지 능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담대하게 거절하는 법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연약한 능력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다 감당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히 행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힘입을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는 점점 넓어지고 더 깊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무릎이 하나님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주 앞에 부르짖으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순종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 담대히 거절해야 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의 가정과 자녀 위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든 생활의 반경 위에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하나님 선포하고 일어나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기뻐하신 일에 대하여 먼저 결심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먼저 도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끗해지기로 결심하고 더럽혀지지 않도록 행동하는 하나님 거룩한 믿음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먼저 결심하고 복음을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식과 학문과 재주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종류의 꿈과 환상을 깨닫는 능력도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결심하고 행동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끗해지기로 결심합니다. 더럽혀지지 않도록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물붓듯이 부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그리고 하나님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와 지식과 학문과 재주에 뛰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도전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과 아버지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길을 열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옮겨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차세대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자녀가 옆에 있으면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녀가 옆에 없으면 우리 자녀 영적으로 안수하며 축복하면서 손을 들어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모든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으로부터 음란과 폭력과 여러 가지 중독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를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의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며 믿음의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할 것을 도모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녀 위에 안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과 음란과 폭력과 여러 가지 중독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할 것을 도모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좋은 믿음의 스승을 그리고 믿음의 동료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자녀에게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예배할 것을 함께 도모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모든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과 모든 음란함과 폭력과 여러 가지 중독으로부터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사 주여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자녀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아버지와 다음 세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교회들이 일어나기 아버지와 중요한 허리가 되어 하나님 그들이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들의 모든 가치관을 바꿔 주옵소서. 모든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으로부터 하나님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담대하게 거절해야 될 것들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시며, 먼저 아버지 하나님 도전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주님 안에 살아서 거룩한 동행으로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거절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동하여 주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자녀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